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성령 봉헌식에 함께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솔로몬 시대 그렇네 라고 읽으면 성경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이 갖게 되고 솔로몬이 이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잘 준비하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부르신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서 모든 재료와 기물들을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준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솔로몬이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필요한 재료들,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두로에 있는 후람왕에게 협조를 구하고 목재와 기술자를 함께 불러오고, 그러면서 많은 순령된 일꾼들이 모여서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준비가 마무리되자 이제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소인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모두 함께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솔로몬 통치 4년에 이 공사가 시작돼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 구조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같았고 그 건물은 성막보다는 2배 정도 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많은 기물들을 보니까 금과 노수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외부 성전 떨에 설치된 기구들, 그리고 성전 내부 안에 있는, 그리고 성전 기성사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 금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내부를 보면서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금을 입히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이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역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960년에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주전 959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장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그날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을 그 기쁨과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겼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 기쁨만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언약궤 그것이 안치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면서 그 성전 봉헌식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오셔서 그 성전에 있던 재물들을 다 태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것을 지켜보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전 낙성 시기에서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고
태평 성례를 누리게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통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약 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공헌식이 끝나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가득 차고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장소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인재하면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인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주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완공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번제단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성전 안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게 이스라엘의 부흥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은혜와 위험한 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함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강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이며 성전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건축해 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면서 함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봉사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해도 힘들잖아요. 7년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옮겨지고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이 축사하고 중보기도하고 백성이 그것에 환호하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7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였다면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흑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쭉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미 번제단에다가 제사장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 함께 그 짐승들을 막 불러 태우고 막 그래 하면 뭔가 좀 약간 분위기가 훨씬 더 엄숙하고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잡아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로 성전의 재물들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다른 재물들이 장막에 불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성전 설계를 따라서 그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물과 다른 제물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불로 거기 있는 번제물과 다른 제물을 태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핀 불이 아니라 기적의 불로 거기에 올려놓은 제물을 태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지만 사실 이 불에 타 죽어야 할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그 불에 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두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진노 가오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징으로 성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 성전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은 이렇게 물로 씻어서 되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석이 깨끗하여집니다. 우리의 죄악이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로 씻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지만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나라에 늘 침략을 당하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와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찌든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그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영광, 구름, 신비한 느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모든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함께 임재하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자하시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과 미술의 예배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종기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 갇힌 소가 22,000마리였다. 여러분, 22,000마리 소가 상상이 되십니까? 들판의 이곳 땅에, 진영 땅에 22,000마리 소를 한번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양이 12만 마리라고 얘기합니다. 12만 마리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에서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은 기름과 피와 내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냥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드려졌던 이 모든 제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서 드렸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와 모든 양들을 다 바치라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맛 어디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에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날, 이게 대한민국이 꿈꿔야 될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녹제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전 안뜰에 일정 지역을 제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마치어서 이 봉헌제사는 14일에 걸쳐서 계속되면서 봉헌 행사가 끝나고 초막절 행사가 7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큰 축제였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함께 치러게 되면서 이 규모가 엄청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결단했을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죄를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잘못을 지니까 머리가 탁탁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유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어마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인 병행구지인 열왕기상 8장 12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봉헌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은 이 성결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할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 완성된 성전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백성을 향한 것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그 언약이 실현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하며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을 향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설령 죄를 범한달지라도 회개하고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범죄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낮추고. 이는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내가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껏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못했던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살겠습니다고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하여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 욕심만 이루면 그것이 기도라고. 성경 아니라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어떤 큰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한번 지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법이 없어도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만들어가고 성전을 건축해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혹시라도 그 솔로몬 마음속에는 내가 굳이 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쁘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나? 아니 다른 사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놓치면 딱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이 시대에 나에게 허락한 은혜, 그것을 붙들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성전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보며 우리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감격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라.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를,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어떤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럼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함께 모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시액을 그르고 초막절 행사를 치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라고, 그런 축제의 자리라고, 그런 기쁨의 자리라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며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할 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로 바뀌어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